창세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리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계속 나누는 중에 있는데 지난 시간 나누사 이 구절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뭘 하신다? 나누신다. 그죠? 하나님은 일단 나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일단 부르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목적, 사람에 대한 목적인 것이죠. 하나님은 나누신다. 그래서 그 나누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한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빗대어서 그죠? 부정한 동물과 정한 동물 이렇게 구분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정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참 중요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복잡하게 할 것 없이. 그죠? 창세기 6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신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시기도 하고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죠? 예루살렘을 건너편에서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엉엉 우시는 장면이 나오기도 해요. 그게 왜 그러냐? 아주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처음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다 창조하고 끝내면 되는데 왜 이런 하나님이 구집이 나누셔야만 될 그죠?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에 위배가 되어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에 관한 것이고 인격적 문제다. 항상 이 점을 꼭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걸 지난번에 새벽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것, 하나님께 죄를 진 것인데 하나님이 그 빚을 탕감하시고 죄를 탕감하시는데 그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탕감하시고 해결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걸려있던 모든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잖아요. 이제 그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선 그죠? 성전에 휘장이 찢어졌다 이렇게 표현했다 그랬죠. 근데 휘장이 어떻게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유대인들아, 그죠? 너희가 죄를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일방적으로 너희 죄를 하나님이 희생하심으로써 너희 죄를 일방적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죽으시는 것으로. 마가복음에서는 또 동일하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고 그랬죠. 의미는 이방인들아,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걸려있는 죄, 즉 너희의 죄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희생하셔서 너희 죄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휘장이 어떻게 찢었다?
이제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즉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이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가로막혀 있었던 휘장이 찢어지는데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은 이런 의미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데오빌로 각하에게, 즉 나 개인, 내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내가 저 하나님의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방법이 뭐냐? 즉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방법이 뭐냐?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지는 걸 통해서 이런 뜻이죠. 앞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위에서 밑으로 찢어지는 것. 즉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베푸신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희생으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죄 사함, 희생하심으로 하시는 죄 사함을 너희가 어떻게 해야 돼?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죠. 인격적. 받아들일 때에 어떻게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누가복음엔 어떻게 한가운데가 찢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한복음엔 그게 없어요. 찢어지는 장면이 없습니다. 의미가 죄가 해결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죠? 절대 왜 자꾸 나누시는 것으로 시작을 하셨느냐? 여기 인격적 관계 때문에 그런 거죠.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죠. 그럼 세상이 어둠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면 뭐다? 어둠이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뭐 할 수 없다 그랬죠? 공존, 함께 있을 수 없다. 그죠? 어둠에 빛이 거하면 어둠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죠? 빛에서 빛이 제거가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어둠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먼저 하는 게 뭐다? 나누는 거다. 그죠? 이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아주 성경 내내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나누어진 물이 이게 성도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기본은 뭐다? 나누어진 거다. 아멘? 나누어진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고 생각해 보세요. 그죠? 성도라고 말하면서, 교회라고 말하면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예배를 소홀히 한다. 이거는 사실 뭐예요? 그거는 정말 악한 거고 잘못된 거고 출발이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문제는 나는 나누어 산다. 나는 난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중에 잘못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주의자들이죠. 나는 저 죄인과 세리하고는 완전히 달라. 난 구별된 사람이야. 그게 바리사이파 그런 뜻이거든요. 구별된 무리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란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 책망을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들이 구별되어 사는데 동물로 말하면 어디에 해당하기 때문에? 돼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구별돼 살기는 사는데 구별돼 사는 기준이 잘못됐단 말이죠. 자기 생각에, 내 생각에, 그죠? 하나님이 아닌 사람 생각. 사람 생각은 곧 누구 생각이라 그랬죠? 악한 영의 생각. 그죠? 자기 딴에는 구별돼 사는데 기준이 뭐다? 하나님이요? 성경이 아니라 누구? 자기요? 세상 말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더 어려운 사람이다. 어쨌거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계속 뭘 원하신다? 이제 구별된, 나누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야 돼? 구별돼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삶인지 모른다. 오늘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한번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가 특별히 창세기를 나눌 때는 특별히 노아 홍수 이전이라든지 또는 창세기 11장까지 앞에 부분을 나눌 때는요, 우리가 더 성경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죠? 지금 시대의 모습은 그때 시대 모습하고 상당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증거로 내밀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죠?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 같은 경우는 엄밀하게 말하면 뭐밖에 없다? 성경밖에 없고, 특별히 그 1장, 2장,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첫 번째 확실한 근거가 되겠죠. 그러려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그 써 있는 기록에 집중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1장 5절에 보면, 그죠? 하나님이 땅을 만드셨어요. 그런 다음에 1장 3절에 빛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낮과 밤이 갈렸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적 창조죠. 하나님이 빛을 왜 만들었느냐? 써 있지 않아도 상황을 보면 어떻게 돼요? 빛을 왜 만들었다? 왜 만들었다? 지구를, 땅을 비추기 위해서. 그죠? 그렇게 말하지, 땅을 비추기 위해서라고 써 있지 않아도 상황을 보면, 그죠? 빛이 만들어지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땅을 비추고 있으니까 낮과 밤이 갈린 거잖아. 아, 하나님이 빛을 만든 목적이 뭐다? 땅을 비추기 위해서구나. 그 땅으로 사람을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목적이 뭐다?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이게요, 보편적 진리야. 너무나 당연한 거야. 이런 광폭이요, 보편적,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바로 딱 정리가 되면 어느 상황, 어느 조건에서도요, 이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모르시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이나 이런 잘못된 말에 빠질 이유가 없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누구다? 사람. 그죠? 내 입장에서 누구다? 나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주인공이다. 그죠? 어떤 교만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시고 나를 위해 창조 이전부터 준비하셨고 진행하셨고 끝내셨고 그런 전점에서 그죠? 내 입장에선 하나님이 내게 관심 있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이 만들어지고 나니까 낮과 밤이 갈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뭐가 있었습니까? 변화가 있었죠. 이걸 잘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분명히 성경에 이 땅이 변화가 생겼네? 뭐가 생겼다고요? 변화. 어떻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자, 그러면 어떤 경우라면 이 땅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을까?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는 거죠. 방법은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어떤 방법이냐?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는 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런 거죠. 땅이 움직였을 때. 그죠? 빛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움직여요? 땅이 움직였을 때. 또 하나는 땅은 가만히 있는데 뭐가 움직여요? 빛이 움직였을 때. 둘 다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 이 5절을 볼 때 제가 여러분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 또 그걸 준해서 성경 전체를 나누는 이유는 요 성경의 뜻은 이 뜻입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으니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즉 성경 보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거죠.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묵회하면서 제가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살아가면서 평생 다 알려드릴 수 없잖아요. 또 어떤 분들은 중간에 나오시기도 하고 1년 되신 분도 계시고 20년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러면 이제 성경을 배운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제 말은 무슨 뜻이냐면 66권을 그죠? 내가 다 배울 수 있기가
어렵죠. 여러분들이 교회를 한 교회 주로 다니잖아요. 그럼 한평생 60년간 신앙생활 했다고 하더라도 그 목사님이 60년 동안 그죠? 여러 번 바뀔 수도 있고 또 한 목사님이라고 할지라도 성경 66권을 다 알려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목사님이 주권점을 두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은 이런 뜻입니다 하는 것도 알려드리는 거지만 그런 것 가운데서 아주 중요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는 것은 성경 보는 법. 제 말 이해되겠죠? 특별히 성경 보는 법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잘 나타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나누다 보면 아, 첫째 날의 뜻은 이거구나. 둘째 날의 뜻은 이거구나. 그것도 알 수 있지만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아,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쓰셨구나.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봐야 되겠구나. 성경 보는 법. 이제 그걸 이제 월요일 날 그 신학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신학할 때는 이걸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교에서는 신학이라고 말하죠. 이제 즉 성경 보는 틀. 뭐 저는 그렇게 이제 뭐 신학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목회하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보는 법을 알려드린다. 그래서 아,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이런 원리를 사용했으니 아, 우리가 성경을 다른 성경, 내 혼자서 다른 성경을 보더라도 아, 이게 이런 원리고 이런 뜻이구나. 그렇게 다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도록.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두 가지입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다 그랬는데 그러면 이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 그죠? 지금 빛과 땅의 문제거든요. 땅이 빛은 가만히 있는데 땅이 돌기 때문에 그죠? 땅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즉 한 곳이 이쪽은 저녁, 이쪽은 아침 그런 뜻이 아니라 요 한 곳이 지금은 저녁인데 지금은 또 아침이네. 즉 한 곳이 저녁이었다가 아침이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둘 중에 하나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겠죠? 빛이 움직이든 땅이 움직이든 이해가 되겠죠. 첫째는 땅이 움직였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니 땅은 그대로 있는데 빛이 움직였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땅이 돌았거나 빛이 돌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이제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나왔는데 그럼 두 개가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정반대 얘기니까 둘 중에 하나가 맞아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성경을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서론할 때 항상 나눕니다. 첫째, 뭘 봐야 된다? 그죠? 어느 관점으로? 성경. 즉, 성경적으로 봤을 때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느냐? 즉, 성경과 모순이 안 되느냐? 성경 다른 부분과 모순이 안 되느냐? 두 번째는 논리적 모순이라고 그랬죠.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어떻다? 100% 논리적이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면 너무 놀라워요. 사람이 뭐가 돼버려? 지혜, 논리적이 돼버려요. 자, 저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검증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야. 성경도 잘 알고 신앙생활을 잘한대. 근데 상식 이하의 사람이야. 상식적이지 못해. 그럼 그 사람의 99%는 어떤 사람이에요? 성경을 잘못 본 사람이야. 100% 확실합니다. 성경을요, 정말 보다 보면, 있는 대로 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뭐가 돼버려? 논리적이 돼버려요. 이게 너무 신기한.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은 절대 원리적으로 움직이시기 때문에 논리에 어긋나지 않게 해요. 여기선 이렇게 하시고 저기선 저렇게 하시고 그럴 리가 있겠다 없겠다. 없어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니까. 알파요 오메가시니까. 그죠? 세 번째는 뭐냐? 성경적으로 맞느냐? 두 번째는 논리적으로 모순이 없느냐? 세 번째는
사실적, 실제로 그러하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경우가 있겠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빛은 가만히 있고 땅이 움직이거나, 반대로 땅은 가만히 있는데 빛이 움직이거나. 그렇겠죠? 제 말 이해되겠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성경적, 논리적, 사실적으로 증명을 해보면 간단하게 사실적으로 이걸 증명을 해볼 수 있죠. 그때 만들어진 땅이 지금의 뭐예요? 지금의 땅이잖아. 그럼 지금의 땅이 볼 때 과학적으로 어떻게 증명이 됐어요? 땅이 돌고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걸 자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 의미는 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될까? 뭐가 돌기 때문에? 땅이 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이게 과학적이요, 실제적으로 그러하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제 말 이해되겠죠? 자, 하나님은 단지 그냥 과학적 얘기, 실제적 얘기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 땅이 돌게 했겠어요? 이거 보세요. 빛이 돌게 하게 창조할 수도 있잖아. 전능하시니까. 근데 왜 땅이 돌게 했을까? 하나님은 실제 사건, 그죠? 실제 사물이요, 실제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다시 말하면 구원이죠.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런 물리적, 그런 과학적, 그런 실제를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이 땅이 도는 걸 통해서 뭘 말하려고 그러는 거냐? 중요하죠. 구원의 원리에서, 자, 다시 말할게요. 죄의 책임은 어디에 있다? 사람에게 있다.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빛은 변하지 않아. 한 곳에 있는 거야. 근데 사람을 상징하는 땅은 어때요? 돈단 말이죠. 어둠으로 갔다가 빛으로 왔다가. 그래서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책임, 즉 죄의 이 책임은 어디에 있는 거다? 사람에게 있는 거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자, 반대로 말하면 그러면 땅이 움직이는 것으로 결론이 나면 빛은 어떻게 돼요? 움직일 이유가 없겠죠. 예, 그래서 빛으로 표현되는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분. 그럼 하나님은 뭐 가만히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 불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뭐예요? 불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때로는 뭘로 표현해? 소금으로 표현하죠. 왜? 소금은 맛을 잃을 수 없으니까. 그죠? 불변의 표현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곤 그렇게 이제 하는 거겠죠.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이 관계, 사람을 창조하는 이 우주 만물 속에서 항상 어둠, 즉 밤과 낮이 항상 양존, 공존 표현이 이상한데 양존 항상 있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때문에 그랬대. 하나님의 목적이 인격적이 아니라면 뭐만 있게 하면 돼? 빛만 있게 하면 되는 거죠. 그죠? 빛만 있으면 어둠은 신경 쓸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일부러 어둠을 먼저 창조하시고 빛을 나중에 창조하는 것으로서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게 있는 거죠. 어둠, 너희는 어두움이다. 그렇죠? 너희는 어둠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뭐해? 어둠이야. 그래서 세상은 어둠이다. 그 세상이란 말은 뭐 사물, 이 땅 이런 얘기가 사실은 아니라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둠이요 세상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때 말하는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땅덩어리를 사랑했다는 게 아니죠. 사람이죠. 하나님이 없는 어둠인 사람들. 아멘. 아우, 이게 아주 엄청나게 놀라운 이제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땅으로 하여금
어둠이 있게 하는 걸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빛이 비추었음에도 그 땅이 어떻게 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걸 통해서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 사람이 어디로 와야 된다? 그래서 빛을 받아들여야 한다. 움직이지 않아야 한다. 어둠 쪽으로 가지 않아야 한다. 이제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짧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 얼마나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그런 얘기. 이런 거거든요. 왜 하나님이 하루의 개념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하루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하루의 개념을 저녁부터 시작했을까? 이게 참 중요하죠. 지금 금방 말씀드린 것에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세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요, 하루의 개념을 어떻게 해요? 아침이 시작이란 말이야.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가 되는 거야. 또 다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면 하루.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큰 뭐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근데 유대인들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네. 이걸 하루의 개념으로. 그분들도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날짜를 어기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식일을 그죠? 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네. 이렇게 이제 하루를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다 아침이 되면 저녁이 되는 일을 사는 게 더 편리한데 왜 굳이 저녁부터 아침을 하루의 개념으로 만들어 놨을까? 잘 보세요. 하나님은 제가 여러분 계속 말씀드릴 때 저랑 같이 말씀을 나눌 때 특히 중심교회를 다니고 있는 한 항상 이 단어를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설계도 시각으로 보는 거다. 절대 그렇게 보지 못하면 성경이 잘못 보여요. 차라리 안 보이면 좋은데 잘못 보여요. 그게 무서운 거야. 안 보이면 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 보이면 본인은 뭐라고 말해요? 본다고 말해? 못 본다고 말해? 본다고 말하죠. 근데 그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돌아설 기회가 없잖아요. 자기는 옳게 본다고 여기니까. 그게 이단이란 말이죠. 아주 무서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로 그렇게 하루를 설정해 놨을까? 이런 얘기죠. 근데 설계도 시각이란 이런 거예요. 왜 그렇게 창조했을까? 왜 그렇게 정했을까? 항상 뒤엔 뭐가 있다? 누굴 염두에 둔 거다? 사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즉 구원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다. 목적적 창조, 목적적 기록, 목적적 역사. 저랑 같이 함께 지내시면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런 단어들을 정돈이 안 돼 있고 전혀 모르면 여러분 정직히 말해서 제발 들으셔야 돼요. 창세기를 하루 하셔야 합니다. 제가 왜 이걸 자꾸 하는 거냐면 제가 가면 갈수록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가 막 쌓여요. 결국 끝에 가면 신앙이 무슨 문제다? 성경관의 문제예요. 다음 주일에 이제 기노스코 이야기 이걸 같이 나누려고 그러는 건데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기노스코 그러면 지식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을 많이 알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게 장땡이, 죄송합니다. 장땡이. 아나이가 이거 화토계를 떠난 지가 20년 넘었는데 그게 장땡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악한 영의 음성이고 100% 속는 거예요. 이게 기노스코라는 지식의 의미가 그런 게 아닌 거죠.
제가 미리 먼저 힌트 겸 또는 이제 문제를 드린다면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귀신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아니까 신앙이란 영의 세계요, 영이신 하나님이요, 영의 세계인 천국을 아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보고 믿어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귀신을 통해서 안 될까? 근데 귀신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첫째는 거짓말장이야. 둘째는 피조물이야. 피조물이 창조주에 대한 한계가 있겠죠. 그죠? 그래, 그건 제껴놓자 이거죠.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목사님을 통해서 알면 어떻게 될까? 그죠? 저는 말고 바로 된 목사님은 거짓말은 안 할 거잖아요. 그죠? 목사님을 통해서 알면 어떻게 될까? 일단 거짓말은 안 해. 근데 두 번째 뭐가 있죠? 피조물이잖아요. 한계가 이쪽이죠. 제 말 이해되겠죠?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해요. 이런 거야. 당사자를 통해서 알아야 돼. 당사자가. 죄송해요. 주님 죄송해요. 제가 당사자라고 했는데. 목적이 누구죠? 하나님이잖아. 근데 하나님 자신을 통해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아니 목사님이나 그죠? 이렇게 귀신은 아니더라도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아는 건 왜 안 되냐 이거죠. 왜 꼭 하나님을 통해서 알아야 될까? 이게 기노스코라는 지식의 단어를 많은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겨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 전문가야. 성경에 대해 전문가야. 근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너무나 다수가 생겨. 언제? 그날에 가면. 왜 그러냐 이거죠. 안다는 기노스코가 뭐냐. 그죠? 다음 주에 얘기 나려고 그러는 건데. 자, 오늘 다시 돌아오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땅이 움직이고 빛은 그대로 있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건 좋은데, 그럼 왜 하루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로 그렇게 정했을까? 그죠? 그 저녁이라는 것은 뭐야? 빛이 점점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거든요. 근데 왜 어둠이 먼저 있고 빛이 나중에 있는 것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건 당연하죠. 그죠? 빛이 뭐예요?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과 함께하면 빛이죠. 왜? 하나님이 빛이니까. 그럼 어둠은 뭐야? 하나님이 없으면 어두움이죠. 즉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둠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왜 어둠이고 그 다음에 이제 빛, 낮. 왜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거는 뭘 말하려는 거예요? 사람의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사람은 처음에 뭐다? 어두움이다. 그죠? 그럼 하나님 사람을 처음부터 어둠이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돼? 빛에 거하게 하면 되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야. 뭐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어둠에 놓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빛을 받아들이기를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계획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만들 재료, 땅을 어두움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어둠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이제 빛이, 온 빛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구원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럼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면 뭐가 변하는 거야? 그죠?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돼버려야 돼? 변화가 돼야 되겠죠. 실제로. 이제 그래서 그게 실제로 변화가 되는 시점이 예수님의 부활이다. 그죠? 자, 마태복음 28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셔야 되는데,
네,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보면 안 되고 개역 한글로 보셔야 되는데 띄워놓지 않았습니까? 아, 어디 가셨구나. 아주 중요한 시점에 어디 갔어요. 네. 자, 개역 한글. 예, 가지신 분이 크게 읽어봐 주세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명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왔더니. 아멘. 자, 그 첫 부분. 이게 개역 개정과 다른 데서는 조금 번역이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에 관해서는 개역 한글이 바르게 되어 있다. 그죠? 자,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이명에. 아멘. 여기 지금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으로 말하면 이렇게 읽어집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여기도 그죠? 비슷하게 표현되어 있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그러면 요 시점이 언제가 돼야 되냐면 해가 질 무렵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의 성경의 하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녁부터 다음 저녁까지죠. 24시간을 따지면 저녁부터 다음 저녁까지가 하루의 개념이죠. 이해되겠죠?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병 고치러 나오시는 분들이 그죠? 해질 무렵에 막 예수님께 몰려 나오는 장면이 있어요.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근데 왜 해질녘에 그 예수님께 몰려 나왔을까? 그때 예수님이 이 동네에 계시다는 소문을 들은 걸까? 문맥으로 봐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전부터 듣고 있었는데, 그죠? 예수님께 나가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다?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다. 무슨 시간? 해가 지기를. 그죠? 언뜻 묘수로 해석을 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병자들이니까 그곳 지역은 엄청 뜨겁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도달하기 전에 뜨거워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병자들이 죽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기를? 해가 져서 시원해지기를 기다렸다가 그때 병자를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묘수를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건 100% 잘못된 거다. 그죠? 그래서 그 앞에 보니까 그날이 무슨 날이더라? 안식일이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뭐 하는 거죠?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내 가족이 죽더라도 뭘 지키는 게 중요하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이게 율법주의자들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다? 사람을 죽이려고 살리려고. 살리기 위해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 그림인지 몰라요. 이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표현되어 있기를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아직 된 게 아니다. 그 시점이 언제다? 해가 질 무렵이다 이런 얘기죠. 제 말 이해되겠죠? 그냥 우리의 현재 쓰는 시간으로 말하면 저녁 한 6시, 7시쯤. 그러니까 하루가 끝나려고 하는, 그래서 다음 첫날이 시작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다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시점의 시간이 언제가 돼야 돼요? 저녁 6시나 7시. 맞죠? 해가 막 내려가고 어둠이 몰려오려고 하는 그 시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신기하게도 28장 1절에서만 이게 이상하게 써 있다 그랬죠. 안식일이 다하여 가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미명이란 말은 새벽에 그런 말이죠. 첫날이 됐다 안 됐다? 아직 안 됐어.
아직 안 됐으면 끝나고 첫날이 되려는 시점이니까 저녁 6시나 7시가 돼야 되는데 뭐라고 써 있다고요? 새벽, 해가 뜰 적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가 바뀌어버리는 거다? 하루의 시간이 바뀌는 거다. 원래는 하루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저녁부터인데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하루의 시작이 뭘로 바뀌었다? 아침으로 바뀌었다. 이게, 저는요, 성경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이 더 강조하는 것이 있고 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맨 앞에 부분에 쓰면서 강조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것으로 강조하기도 하고, 맞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리아가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과 그 다음에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 어떤 사건이 먼저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먼저일까? 아니면 향유를 붓는 사건이 먼저일까? 나들 좀 젊으신 분들이 계시면 다 위로 올라가가지고 젊으신 분들이 계시면 어딜 찾아보는데, 에? 네이버를 찾아보면 되는데 우리는 뭘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찾아봐야죠. 자, 요한복음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는 사건이 나오고 예수님이 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봤습니까? 자, 12장을 보세요. 12장 1절,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나사로를 언제 살렸죠? 11장에 살렸잖아. 맞습니까? 그러니까 11장에 살렸고 그 다음에 12장 2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후 순전한 한 근을 가져다가, 마리아가 향유를 붓죠. 그럼 어떤 사건이 먼저야? 나사로가 죽은 게 먼저고 그 다음에 향유 붓는 게 나중이야. 그런데 11장 1절을 다시 보세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어떻게 돼버렸어? 과거로 돼 있잖아. 뭐가 먼저라는 거야? 그럼 어떤 게 맞을까? 이 중요해요. 근데 지금 사실은 나사로 사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향유 붓는 게 나와야 11장에 나사로 살리는 거, 12장에 향유 붓는 거. 근데 앞에 뭐라고 써놨다고? 마리아가 향유 붓는 게 먼저다. 여기 요한복음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가 살림을 받는 이유가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 때문에. 그럼 동생이 향유를 붓는 바람에 오빠가 살아났군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걸 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예수 앞에 엎드리는 게 뭐예요? 향유를 붓는 거잖아요. 엎드렸더니 나사로가 살더라. 일부러 사건을 바꿔가면서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일부러 이걸 바꿔놨다? 그걸 말하려고 어떻게 거기다 써놨단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요한복음 21장에 그죠? 누구를 감춰놨다고? 세베대 두 아들들 일부러 반만 그죠? 내가 얘네들을 일부러 감춰놨다. 그러면서 내가 왜 베드로, 빌립, 바돌로메를 여기다 썼는지 생각해봐라. 그죠? 제 말이겠죠. 성경은 뭐니까 설계도 시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다시 마태복음 28장 1절로 넘어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모든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루의 개념을 아침에서 저녁으로 쓰는데 왜 성경만 구집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불편하게 만들어 놨을까? 목적적 역사라 그랬죠. 뭘 얘기하려고? 사람의 구원받는 것. 사람이 어둠이 어떻게 사라지느냐? 예수님의 부활로.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뭐가 없어진다? 어두움이 사라진다. 그럼 이제 아침이 왔잖아요. 새벽 해 뜰 때. 그럼 계속 의미적으로는 뭐다? 계속 낮이죠. 그렇죠? 그 얘기하려고 28장 1절 부활하는 날 하루의 개념을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들어보니까. 의외로 이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걸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제가 뭐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성경에 다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을 강조해 놓았다. 반복해 쓰는 거라든지 또는 앞에 부분에 쓰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강조 방식이 여러 번 있는데 반복해 쓰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복음서에 네 복음서에 동일하게 다 기록된 사건들이 몇 개 안 돼요. 하다못해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네 복음서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가 돼 있어? 어떤 게 있어? 예수님이 침례받는 그 장면 같은 거 있잖아요. 십자가와 부활 같은 거 또는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또는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 같은 거. 내가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자, 네 복음서에 여인들이 향유를 여인들이 아니라 여인이 향유를 붓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죠? 근데 마태와 마가에는 어떻게 붓는다 그랬죠? 머리에. 그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떻게 붓는다? 발에. 머리에 붓는 게 뭐다? 마태, 마가, 유대인들아. 마가복음, 이방인들아. 이 예수가 누구다?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다. 즉, 그 약속된 메시아다. 그걸 표현하려고 어떻게? 머리에 기름 붓는 거잖아요.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어떻게 하는 거야? 발에 버물어서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즉,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 나는 뭐 한다? 발에 엎드렸으니, 발에 부었으니까 나는 이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죄송해요. 향유가 어디 들어있어요? 옥합에. 자, 그러면 성경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옥합이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 옥합이 안 나오고 뭐만 나와? 옥합은 어디 갔어? 깨져야지. 그래서 나사로가 죽고 나사로가 죽는 게 뭐야? 육이 깨지는 거야. 그리고 12장에 향유는 그냥 향유만 나와. 옥합은 안 나오고. 향유를 불려면 반드시 옥합을 어떻게 해야 돼? 깨트린단 말이야. 성경이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무섭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이걸 소홀히 여기니 얼마나 무섭고 바보 같은 짓이야. 말씀이, 성경이 그 사람을 살리는 건데
이 바보들이요. 이런 거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어디에 구원이 있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누구한테 나와서? 길 되시는 생명 되는 예수 앞에. 지금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예수가 누군데?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를 그렇게 시작해놓고 그걸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다 지키게 하다가, 그죠? 저녁은 뭐냐? 어둠이다. 하나님이 없는 어둠, 죽음, 죄, 사망. 근데 하나님은 선이요, 의요, 생명이야. 그럼 어둠은 어떻게 제거돼? 빛을 받아들일 때, 찾아온 빛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빛이 요한복음 1장, 빛이 말씀이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세상에 무엇으로 왔다? 빛으로 왔다. 그죠? 사람들이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그래서 드러내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해되겠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뭘 해결해 놓는 거야? 어두움을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누구를 떠나서 뭐가 사라져 버린다? 어두움은 사라지고 뭐만 있는다? 빛만 있는다. 너무 명쾌하잖아요. 그렇죠?